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27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지도를 7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왔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제비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이제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앞에 정복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7지파를 오늘 말씀에 보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 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7지파, 지금 분배된 지파 이외에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인데, 이 7지파가 지금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단지 땅 분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책망만이 아닙니다. 지체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파라는 말은 느슨하고 풀어졌다라는 뜻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했고 또 중요한 전투도 승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는 열의보다는 불완전한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주하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러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려는 자세,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발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땅을 이제 7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끼워 들어가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땅을 분배받는 데에서는 제외된다라는 사실이 또 한 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에서 3명씩의 대표를 선출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직접 땅을 조사하고 7 부분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분의 또 면적이나 또 토질이나 땅의 그러한 모습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더 넓고 또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를 바랐겠지만, 그러나 땅 분배는 이전과 같이 제비 뽑기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각 지파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장로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실로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책에 그린 뒤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그려온 그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과 또 제비 뽑기 결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그렇게 부각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이 땅을 조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토지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승리를 전제로 그렇게 측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이 일은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 성취의 과정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